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 약 2000년 동안 가장 큰 논쟁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에 마태복음 16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음 같은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로 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너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큰 논쟁이 되는, 지금도 계속해서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너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하실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성경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풀면 한서 풀어지리라. 베드로가 교회 반석이 됩니까?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의 교회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일까요? 베드로가 죄가 없습니까? 오늘 이 사실에 관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지 않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서는,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세웠습니다. 교회는 어떤 것일까요? 이 사실에 관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핏값을 지불하고. 누가? 그분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 본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베드로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피로 사신 교회,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피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 몸이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몸, 교회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교회가 베드로 몸이라고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막연한 역사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직접 주시는, 여러분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는, 예수의 피가 있는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여기는 죄사함 받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든 죄가 깨끗하게 예수 피로 사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단회적으로 죄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피는 우리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신을 갖고 믿고 있다면, 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나는 정결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 믿는다면 영원히 여러분이 저주가 오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그 주인공이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 주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다 있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입니다. 죄 자체를 모르십니다.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교회 반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페트로스, 헬라 원문은 페트로스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말씀하는 반석은 페트라입니다. 똑같은 반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 분명히, 베드로, 이 반석에서 너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질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노니, 베드로에게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직접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고 주님 피값으로 세우셨고,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은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으며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되고 영원히 속죄가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면 주님 말씀하시는, 베드로에게 하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베드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의 행적을 추적을 합니다. 최초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형제가 있습니다. 안드레가 있습니다.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갔습니다.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41절에 안드레가 그 형제 베드로를, 시몬을 찾아, 이 시몬은 베드로 그 전에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하신 말씀이 너는 장차 게바라 하리라. 이 게바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원문은 아람어인데 게바라는 반석입니다. 너는 장차 반석될 것이다, 이 말씀을 받았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번역된 내용을 보게 되면 데리고 안드레가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려갔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별로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본에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그는 물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인데 그에게는 가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리고,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이 말은 헬라어 원본에는 아고입니다. 아고란 말이 똑같은 아고가,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끌려가다, 이 말이 아고입니다. 번역에는 데리고로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끌려가다, 강제로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기 싫었습니다. 하루하루 벌어야 먹고 사는 이 사람은 예수님 메시아 오셨다 했는데도 그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 안드레가 아고라는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끌려가다, 이 말은 가지 않으려고 할 때에 강제로 이 베드로는 끌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똑같은 아고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42절에 데리고, 이 아고, 이 원본이
마태복음 10장 18절에 똑같은 끌려가다, 이 말씀이 아구입니다. 한 군데를 더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절에 보면 끌고 오다, 이 말이 아구입니다. 번역에는 데리고 되어 있는데 원본에는 끌고 오다입니다. 끌고 오다는 이 말은 어떤 표현입니까? 가지 않으려고 발부둥 치는데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도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끌려갔습니다. 한 군데를 더 소개하면 사도행전 5장 21절 말씀 보면 잡아오다, 마치 죄수를 체포를 하듯이 잡아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온 이 베드로가 예수님 곁에 있지를 않습니다. 가버립니다. 그 근거는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성경을 읽으신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그물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 번 찾아가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 따라오느라. 약간 혼란을 겪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이 최초로 베드로를 언제 만나셨는지를 혼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요한복음 1장 41절에서 42절이 최초로 베드로와 예수를 만난 장면인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습니다. 성경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너 나 따라오느라. 왜 여기 또 이 장면 나타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안드레가 자기 형제가 예수님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잡아오다시피 데려갔더니 가버렸습니다. 또다시 가서 물고기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또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게 되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까지. 그런데 예수님 또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은 또 따라갑니다. 계속 이 반복됩니까? 데려다 놓으면 가버립니다. 또 데려다 놓으면 또 갑니다. 예수님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계속 따라가셔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단편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또 추적을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실 때에 로마 군병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서 잡으러 온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곳에 계시고 로마 군병들과 섞여 있는 무리들이 같이 있습니다.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렇게 성경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빼서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칼 그러면 과일 깎는 짧은 이런 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긴 칼입니다. 원래는 이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가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칼을 차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칼을 가지고 얼마나 칼을 잘 쓰는지 대치하고 있으면 최소한 1m 이상은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무슨 행동합니까? 칼 믿고 행동합니다. 예수님 떨어진 귀를 다시 주셔서 붙여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혈기가 많고 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칼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 붙잡히셨습니다. 끌려가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 가운데 베드로가 있습니다. 자신 혼자 살겠다고 예수님 버려버렸습니다. 배신한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교회 반석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그리고 다혈질이고 육신적이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안 했는데 억지로 끌려오다시피 끌려와서 예수님을 따르게 된 이 베드로. 성경 말씀은 계속 추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게 되면 멀찍이 예수를 따라갑니다.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가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이 사람은 예수가 멀어져 버립니다. 성경은 멀찍이라고 기록합니다. 멀리 떨어져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좀 더 추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2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 재판받는 그 현장에 베드로가 숯불을 피워놓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앉아 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 사람을, 베드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다. 한 페이지 내가 봤다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 사람 알지 못하노라, 그렇게 말했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때 베드로의 이 모습은 형편없습니다. 도저히 예수님이 서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면전에다가 저주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보다도 더 못된 행동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저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면전에 대고 나 저 사람 몰라, 그리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어떤 저주를 했는지 기록은 없습니다. 단 한 가지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맹세를 합니다. 나 모른다고, 절대 모른다고. 이것이 베드로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허물이 많은 사람이고 어쩌면 온갖 더러운 죄를 다 짓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속 추적을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을 때 성경은 놀랍게도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안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좀 더 나아가면 누가복음 24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 부활 소식을 듣고 확인하려고 예수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세마포가 놓여있고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시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가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예수님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는데. 근데 놀랍게 여겼다 했으나 아, 부활하셨구나. 그리고 이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집으로 가버립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에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옛날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 포기한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너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울 것이다. 다시 저는 강조합니다.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논쟁이 이제는 종식이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베드로가 교회를 세웠으니 교회 주인은 베드로야, 교회 몸은 베드로, 그래서 교황으로 세웠던, 이렇게 주장하는 가톨릭이나 그렇지 않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성경대로 진리대로 말씀하는 분들이나 공통적인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강조하지만 다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논쟁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저는 성경을 외울 줄 모릅니다.
외울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을 풀 수는 없고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이 주시는 은사가 첫 번째, 두 번째가 말씀 은사입니다. 성령이 은사를 주셔야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윤리를 가르칩니다. 도덕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도덕책이 아닙니다. 윤리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천국의 이야기입니다.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기록은 사람은 했습니다. 그런데 기록하게 하신 저자가 누구냐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천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지혜를 하나님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실에 이제 한 가지를 오늘 본문을 명쾌하게 정리해서 한 손에 쥘 수 있는 내용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 17절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데있다. 그러면 하신 말씀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내용이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의사야. 병든 사람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의인 찾으러 온 것도 아니다. 죄인 부르러 왔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가 와서 먼저 전해줬던 소식이 있습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런데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 맹인이 있고 저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자가 아니라 저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수로 나옵니다. 이 말씀을 왜 성경 기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하게 하셨는데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저는 자들 전부 다 쩔룩거립니다. 교회 안에 어떤 분이 들어온지 아십니까? 병자들이 들어옵니다. 우린 전부 병든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날마다 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분명 교회는 주님이 세우셨는데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내 교회라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입니다. 그런데 반석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대는 베드로같이 수없이 넘어지고 별 볼 일 없고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이러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들여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너는 장차 반석이 되리라. 다시 말씀드려서 베드로 같은 넘어지고 싫다는 인생 교회로 와서 반석같이 장차 만들어 가시고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베드로에게 이 반석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보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왜 필요합니까? 죄인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병자 고치러 왔다. 우리의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주님 몸된 교회입니다. 베드로 실수 많이 했습니다. 엄청 넘어졌습니다. 소개했던 말씀대로.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베드로 처음 만나셨을 때 너는 장차 개바 반석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내가 너는 형편없는 인생이지만 내가 교회를 통해서 너를 완전하게 반석되게 할 것이야. 언제? 장차.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지금 미약하지만 너는 많이 넘어졌지만 지금도 죄를 짓고 날마다 너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교회를 통해서 완전한 반석되게 할 것이야. 내가 그렇게 세워나갈 것이다.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란 말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주님 몸된 교회인데 그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 같은 사람을 세우시려고, 반석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도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나를 완전한 반석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주님 몸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에서 수없이 넘어졌지만 실패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은 주님은 계속해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반석되게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교회 나오신 분들 가운데 보면 저런 사람이 왜 교회를 나오지? 저 형편없는 사람이 왜 교회를 나와? 한 가지 기억하세요.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허물 많은 사람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자는 말입니다. 병자가 병자를 왜 병들었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남을 지적하지 마세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고 자빠지는 그 모습 속에 나는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 허물을 지적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한 그 비판 네가 비판받는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서로 비판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주님은 다 그걸 끌어안으시고 교회로 부르셔서 장차 반석되게 하시려고 오늘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승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반석되게 만드시면서 교회가 반석되게 하실 때 우리 민족은 반드시 반석 같은 민족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승리하신 여러분 항상 힘을 가지시고 용기를 가지시고 세상 가운데 나가셔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